제가 아프고 나니까 목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 재림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주님께서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빨리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전하기 너무 바빴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시키고 빨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동참하는 그런 임박한 시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림은 누가 가장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가 가장 메시아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누가 과연 사모하게 될까요? 부유하거나 넉넉하거나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고 있지만 그 재림의 때가 내 때는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장 기다리며 사모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정말 그 삶이 힘든, 오직 주님만 세상의 소망이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의 지금 삶은 넉넉하고 우리의 지금 삶은 부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바라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그들은 두 가지의 길을 말을 합니다. 하나는 성공의 길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성공 반대의 그 실패의 길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보는 기준은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성공한 사람, 그 성공한 사람에게 또 박수를 쳐주는 사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그 안에 물질, 곧 이 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건물을 많이 가진 사람, 학식도 필요 없더라고요. 학력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공의 척도가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대학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일찌감치 사회에 나가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몸이 아픈지도 모르고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고 열심히 돈만 벌려고 노력을 해요. 이 돈을 이렇게 버는 이유는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세상이 알아주고요, 돈이 있어야 세상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이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맷돌질 시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돈으로 안 되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가 하는 반면에 여러분, 돈이 안 되는 곳에는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많아요. 이 돈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이고, 이것을 향한 우리 안의 탐욕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기에 자극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요, 세상에 나가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길은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이 두 가지의 길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은 성공과 실패의 길을,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가 육적인 세계를 떠나 이제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은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과 멸망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이 두 가지 문과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이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조적으로 좁은 문과 좁고 협착한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이 생명의 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좁은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좁은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참 불편함을 떠올려요. 집도 좁으면 불편하죠. 그렇죠. 원룸에 살았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불편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투룸이 생각이 나고 뚜리베드가 생각나고 포베드가 생각나고 이렇게 점점 좁은 것을 우리는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좁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편함과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좁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처음 차가 티코였습니다. 여러분 티코 아십니까? 네. 첫 차가 티코였어요. 그것도 누나한테 물려받은 티코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좁은이라는 단어, 처음에는 기분이 없을 때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요 불편함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이라는 의미는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에 보면 여러분 그 길도 그냥 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죠? 무슨 대로, 무슨 대로. 가봤더니 큰 대로도 아니에요. 근데 먼 대로, 먼 대로, 뭐 한강대교, 그리고 다리마다 마포대교, 그리고 반포대교, 한강대교, 이렇게 다리마다 대자를 붙이고 도로마다 대자를 붙여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작고 좁은 것보다 이왕이면 넓고 큰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과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하는 문은 과연 어떤 길이고 어떤 문일까요? 여러분은 매 순간 어떤 문을 통과하고 있으며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 답을 해야 되고요, 대답을 해야 되고, 매 순간 그 대답한 거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고 또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말씀해 주냐면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24장은요, 지금 이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죠.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구에도 언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날 줄 알았습니까? 러시아가 그 앞에 포진하고 있을 때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겠어? 그러나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면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데려간다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구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반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으신데 왜 재림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주님께서 더디게 오시는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지체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지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과연 있으실까요? 멸망시키신다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죄가 왕노릇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죄가 점점 왕노릇하게 하고 있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점점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말세다. 이 말세라는 말은 10년 전에도 나왔고요. 50년 전에도 나왔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이제 식어지게 되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반대로 사랑이 없게 되면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이 없게 되면,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막에 보면은 나무는 있는데 나무에 가시가 많죠. 물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가득 차지 않으면, 점점 마르게 된다면, 여러분, 사랑이 이것이 식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미움이 나오게 되고 다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그 어느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이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악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거센 핍박과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견뎌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고 견디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 떠나도요,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 옵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이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36절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7절 39절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불시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43절 말씀에 보면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말하고 오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도 언제 오시냐? 불시에 이 재림하신다는 말씀. 또 4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믿고 기다리면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을 믿고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여러분, 홍수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그러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죠? 저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을 계속적으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늘에서 심판의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취하게 되면요, 멸망이 눈앞에 와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원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멸망의 때에 주님을 찾지 않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멸망이 눈앞에 와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이 도둑같이 옵니다.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42절과 44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깨어있는 자. 할렐루야. 깨어있으라. 또 하나는요,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서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자는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여러분, 이 날은요, 축복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의 날이 되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고통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육체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등불이 필요한데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점점 어둠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캄캄한 밤으로 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등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신다는 것.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제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요.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날이 올 때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는데 이날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훈련하여 습관으로 잘 잡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불시험이 왔을 때, 나중에 불시험이 왔을 때 기도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또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왔을 때 더더욱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병상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것 같죠? 너무 아파서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도 안 나와요. 나중에 죽기 전에 기도한다고요? 기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아프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다가올 너에 대한 그 환난과 핍박을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종류의 길과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지금 또한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여러분 사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고 싶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밤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시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오늘 밤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불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이, 재림의 그날이,
그때 그날이 이를 갈려 슬피 우는 불평과 원망의 그 때가 아니라, 고통의 때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재림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